하나님 말씀은 시편 7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시편 7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가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읍소하듯,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오늘 이 시편 70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언제요? 언제 부르는 노래라고요? 기념식에서. 그럼 이 기념식이 어느 기념식이냐? 모릅니다. 어느 기념식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70편은 특정한 목표가 있는 목적으로 불리어지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이고 다윗의 지었던 이 시를 노래 형식으로 만든 노래인데, 이 노래가 특정한 기념식이 있을 때에 마치 3.1절에 부르는 노래처럼, 아니면 광복절에, 아니면 어버이날에 부르는 노래처럼,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부르는 찬송처럼, 부활절에 부르는, 성탄절에 부르는 특정한 그러한 기념과 특정한 때에 부르는 그런 노래처럼, 그러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마만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시편 70편은 또 독특한 것은 뭐냐면, 시편 40편에 있는 시편 40편 13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거의 90% 이상 그대로 다시, 시편 40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에 그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다시 실었습니다. 그러면 또한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한 이유. 왜 시편 40편 전체가 아니라 시편 40편의 마지막 부분 13절부터 17절 마지막까지 부분을 거의 90%가 똑같은 시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 기념식에 쓰여지는 노래가 되기 위해서 약간의 수정을 해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 외에는 시편 40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것을 다시 목적을 갖고 시편 70편에
다시 실었습니다. 다시. 그럴 필요가 뭐 있을까? 그냥 시편 40편을 그냥 전체로 하든지. 근데 전체로 하기는 그러했던 거죠. 특정한 때에 그 시편 40편 전체를 기억하면서 그 부분의 마지막 핵심적인 부분을 갖고 시편 40편 전체를 다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70편을 보았지만 시편 4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먼저 13절부터, 우리가 70편에 있는 내용이 13절부터 있는 내용의 90% 이상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다른 것은 좀 더 기념식에 맞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정을 했을 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윗이 기록한 시이고 노래 형식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빨리 은총을 베푸시고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나를,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다고. 여기서 하나요, 시편 40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기록입니다. 왕이 된 이후. 그러니까 왕이 되어졌는데 나의 생명을 찾는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에 나갔을 때에 전쟁의 위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 그러한 기도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15절로 더 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고 조롱하는, 비웃는. 자, 16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뭐라고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이 조롱과 조속 가운데, 비웃음 가운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속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 악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 조롱받는 상황에서도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게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 네가 나한테 덤겨? 전쟁 가운데, 야, 가소롭다. 마치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또 가졌던 그 비웃음처럼, 조롱처럼, 야, 이스라엘이 나한테 덤벼?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주를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누가 나를 비웃어도, 누가 나를 조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17절 읽습니다. 나의 도움이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가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십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아멘. 자, 이 내용을 왜 굳이 다시 한번 70편을 왜 썼을까? 왜 노래로 기념식마다 이것을 부르게 했을까? 모든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인생 말이죠. 이 노래는 다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각가지의 예배와 국가적인 기념식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이고 찬양인 거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위기 가운데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업신여김과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가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 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십시오. 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정말 여호와는 위대하시구나, 나도 주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늘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믿음의 통로 되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늘 하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자자손손 국가적으로 모든 때에 이 노래의 후렴 부분을 늘 되뇌이게 하는 거예요. 되뇌이게. 자, 그러면 이 40편이요,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거구나 아실 겁니다. 40편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어느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떻게 기다렸다는 것입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서 나를 속히 구원하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는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냥 한번 부르짖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복이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중간에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간절함,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조롱과 비웃음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속히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속히 응답하십시오 하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속히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던 거죠. 자, 더 봅니다. 2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빠져 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기가 막힐, 여러분 기가 막히다는 건 뭡니까? 꼼짝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또 봅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아멘. 어떤 노래요? 새 노래, 또 다른 노래. 이 사건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이 사건 때문에 나에게는 또 다른 노래가 생긴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수렁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믿음과 그 기도의 사람 되자고 기념식마다 모든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며, 그래, 그때 참 기가 막혔지, 기가 막혔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었지. 그때 가진 조롱과 수모를 당할 그때에 그 기가 막힘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지. 여러분, 시편 40편이요, 다윗을 통해서 나라에, 그 당대의 나라에, 이런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 18번 노래가 된 거예요. 찬양이 된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입에 달고 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뒤에 부분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을 또 찬양하고 기념식마다 또 부르고. 맞아, 우리가 그랬지, 우리가 또 그랬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기도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아멘. 예. 그래, 기도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야.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또 기도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르짖고 부르짖고 기다리고 또 부르짖고. 아멘. 네.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이야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기가 막힌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힘이 있어 보이고 뭐 어떻게 하는 사람,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거에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예. 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어요. 나를 도울 사람 누가 없을까? 누가 도울 사람 없을까? 그냥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다윗. 이 전쟁 가운데 내 생명을 찾고 있는, 내 영혼을 찾고 있는 이들 앞에 나를 아하 한번 구해봐라, 너를 누가 도울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조롱 앞에 여호와를 구하고 또 구하는 그 믿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조롱과 누군가의 나를 경록케 함과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짓밟는 상태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돼 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오직 의지하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다림을 구하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속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이번 신방하면서 계속 그렇게 묻습니다. 좋아하는 찬송이 어떤 찬송이십니까? 좋아하시는 찬송. 근데 금년에 보니까요, 예년하고 다른 게 있더라고요. 작년과 재작년만 해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301장이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이요, 50대 이후는 절대적인 지지의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한 140가정을 신방하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301장을 많이 택하셨어요. 근데 금년에는 바뀌었더라고요.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301장을 부르자고 하는 가정이 5가정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가 이제 더 이상 아니어도 되나? 근데 금년에는 보니까 다른 찬송을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하고만 해도 그 전에하고 많이 달라졌다. 여러분들은 어느 찬송 좋아하십니까? 왜 그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다윗은 시편 40편 이것의 후렴 부분을 모든 백성들과 기념식에서 늘 즐겨 불렀어요. 본인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이 새 노래, 이게 새 노래잖아요. 또 새 노래, 그죠? 이 새 노래를 나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기념식에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시편 70편에 따로 독립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편을 부르면서 늘 이 40편 전체를 기억했겠죠. 그때 그랬지. 정말 기가 막혔는데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거, 교만 떠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거, 야 맞아, 그거야. 앞으로도 무슨 일을 만나든 그때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아멘. 그때도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또 그 노래 부르고 또 그 찬양 부르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부를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를 찬송.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송 좋아하시냐고, 그리고 왜 좋아하시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물어보시고 무슨 찬송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왜 좋아하시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번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445장이더라고요. 같이 함께 이 찬송 부르시겠는데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송하고 예전에도 438장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이 찬송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금년에 445장이 적어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신방하면서는 탑3 안에 드는 찬송이, 새로 진입한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 좋아하십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계신 모양입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